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상당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은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이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말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내용인데요. 그 상황 전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글로 표현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그리고 있지 않은 내용이 이 내용인데요. 예수님과 사도 세례 요한이 함께 그 사역하고 있는 그 장면을 동시에 그리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고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그 사람인데 그 사람과 그리고 오신 메시아가 동시에 그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이 어떤 일이었냐면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어요. 세례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을 부어서 하는 이런 세례라기보다는 그 구약에 나아만 장군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세요? 나아만 장군이라는 아람 군대 장관인데 그는 나병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엘리야인가요? 엘리사죠. 그래서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그라고 이렇게 해서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물에 담갔더니 이렇게 깨끗하게 된 그 이야기처럼 요단강에 여기 지금 살렘 가까운 곳이 물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다른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땅은 다른 곳에 물이 있진 않고 저기 갈릴리 호수와 그 위에 헐몬산 밑에 있는 호수와 사해와 그 중간에 흐르고 있는 요단강이 요르단 강이라고 하는데 그 강에만 이제 거의 물이 있는 거죠. 근데 이곳에 아마 건기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기 때는 좀 물이 마르고 또 우기 때는 물이 넘치는 곳인데 물이 많이 있는 곳이었었나 봐요. 여기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례를 받는데 그러니까 그 요단강 물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하는 이런 것인데 이것을 여기서 세례라고 말하는데 또 여기 그 어떤 세례였냐라고 말할 때 25절에 말했던 것처럼 정결 예식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구약의 정결 예식을 할 때는 어떤 때 정결 예식을 하냐면 이미 그 나병이 만약에 걸렸잖아요. 나병이 걸린 다음에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어떤 정결할 예식을 치르려면 이미 정결하게 돼야 정결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아직 정결하지 않는데 하는 게 아니고 나병이 깨끗하게 됐으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그 정결 예식을 치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그 사복음서에도 예수님이 나병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치료됐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정결하게 돼야 정결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세례를 받으면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치러서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확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라고 말할 때 이 회개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그때 막 털어내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이미 깨끗하게 됐다. 이미 용서를 받았다. 라는 것의 의미로 이렇게 그게 회개 자체라는 거죠. 이미 그렇게 된 상태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회개라는 거죠. 이미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거예요. 그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회개도 동일하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미 거룩하게 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미 깨끗하단 말이에요.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확증으로 이제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거나 세례를 받아야 죄를 용서받거나 세례를 받으면 뭐 어떤 우리의 그 멤버십의 일원이 되거나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그냥 아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의미가 바로 세례라는 건데 이때에도 동일하게 그런 의미로 좀 다가와요. 이미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정결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미 깨끗하다 말이죠. 그런 이들에게 그 회개를 이 세례를 베푼 거죠. 그러면 이것이 그러니까 은혜예요. 은혜. 이게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나는 그렇게 된 게 아닌데 이미 그렇게 됐다고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 회개 이런 것은 이 은혜로 받는 거죠. 은혜의 방편이에요. 이게 은혜가 내려지고 있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죠. 죄악 가운데 있고 더러운 존재인데 넌 깨끗해. 너는 이미 깨끗해. 라고 인정해주며 세례를 베푼 그런 장면이란 말이죠. 그런 것이 이제 세례인데 예수님이 여기 3장에 있었던 니고데모와 이런 대화,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거듭남,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 이거 전혀 새로운 생명, 새 생명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생명이 이미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기록하고 있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거듭남 다음에 말하는 것이 이 세례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넌 이미 그런 생명이야.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 언젠가 들어갈 천국이 아니고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깨끗하게 된 생명에게 베푸는 세례라는 거죠. 그러면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구약의 옛 언약이 끝이 나고 새 언약이 성취되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옛것이 끝났고 새것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옛 이런 의식이 끝이 나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된 그게 세례인데 그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세례와 같이 옛 구약 끝나고 새 생명의 시작,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 만나고 있는 이 장면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이 나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딱 만나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 여기 말했던 것처럼 그는 흥하여갖고 나를 세워야 되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점점 약해지고 끝이 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목이 덜렁 베어져서 죽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확실하게 끝이 나는 거죠. 이 구약의 그 삶이 확실하게 끝이 나고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나는 약해지고 점점 주님은 강해지는. 우리의 삶 안에서도 이 거듭난 이후에 이 생명의 삶, 새 생명의 삶이 점점 나는 약해지고 주님은 점점 강해지는 거죠. 점점 내가 하는 것은 작아지고 점점 주님이 하시는 것들이 많아지는. 뭐 이렇게 표현하자면 그런 거죠. 사실은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인데, 근데 실제적으로 나타날 때는 그렇잖아요. 이미 그 일은 이루어진 일인데,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누리는 삶 안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주님의 행하신 일이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나라고 하는 이 생명의 반응으로 했었던 것은 점점 약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더욱 누리는 그 삶, 그 삶의 실제가 이거다라고 이 22절부터 이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거듭난 생명으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나?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제 사실은 여기 4장 그 후반에 또 그 다음 내용들에 가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게 아니고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도 뭐 제자들에게 뭔가가 있어가지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뭐 지위가 돼가지고 그런 위치가 돼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거 허드렛 일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쪽으로 가세요 뭐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 있잖아요. 안내하는 사람 역할만 한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안내하는 역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그것을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뭐 누가 그런 일을 하냐면 사실 종이 해요. 종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귀빈 손님 오면 이렇게 손님에게 이쪽으로 가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종이 그거 하는 거잖아요. 발 씻어주고 이렇게 하는 걸 종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죠. 종의 역할을 하는 거죠. 세례요한도 그와 같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의 역할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이 한 일이 없어요. 그 세례요한의 이 구약의 이것이 끝이 나고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시도록 하는, 주님만 드러나게 하는 그 일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에논이 뭐 같은 지역이래요. 이 에논이라는 것도 지역 이름인데 살렘도 가까운 예루살렘이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함께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언제까지 그가 세례를 베풀었냐? 옥에 갇히기 전까지 그 일을 한 거죠. 구약에서 했었던 자기의 역할을 그가 한 거죠. 그가 옥에 갇히면 끝이 난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됐다. 그러니까 변론, 이 세례라는 그것이 정결례식 중에 하나라는 말이죠. 깨끗하게 된 에게 이렇게 베푸는데 왜 너는 네가 세례를 베푸냐? 네가 왜 정결례식을 네가 하냐? 이런 거죠. 제자들이 왜 정결례식 하냐? 구약에 제사장만 하는 건데 왜 너희들이 하냐? 뭐 이런 거죠. 그런 변론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은 제사장 가문이니까 요한은 제자들이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변론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변론을 했던 사람들이 아마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요한에 가서 이제 앞에 선생님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을 막 따랐던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인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킬 만큼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는데 점점 사람들이 그러니까 점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그 두 개의 가게가 있는데 이렇게 보통 가게들이 가까운 데 있으면 이렇게 경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게가 이렇게 잘 됐는데 다른 가게가 문을 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게는 이제 후진 가게가 된 거죠. 옛날식 가게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새로운 가게로 다 가요. 지금 가게들 봐보세요. 지금 옛날 슈퍼는 다 없어졌어요. 슈퍼는 다 사라지게 됐어요. 끝이 났어요. 슈퍼의 세대는 끝이 났어요. 이제 구멍가게 세대는 끝이 났어요. 구멍가게가 한다고 버텼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GS25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이 동네마다 아파트 단지마다 한다가 아예 옛날 슈퍼는 끝이 났다고. 그리고 새로운 그 슈퍼로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곳으로 다 가게 되니까 이게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너무 이제 그 화가 나는 거죠. 이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를 따르고 가장 이 요한의 제자들도 가장 이렇게 따를 만한 사람을 따랐을 거 아니에요. 요한을 따를 만했거든요. 그래서 따랐는데 점점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갔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가니까 아마 시기가 났겠죠. 그러니까 변론하고 그렇게 요한에게 일러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인데,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권한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거라는 거죠. 나의 권한은 하늘로부터 온 것인데 나는 나의 역할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것이 나의 역할이라는,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이 사실은 이 구원, 이미 이루어진 정결하게 되어진 일은 새 생명이 된 일은 이 하늘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거듭남이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곳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스스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알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래요. 아무리 봐도 공부하고 배우고 이렇게 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 쌓여져 있는 것들이 있어서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본인이 자기가 이렇게 배우거나 지식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 말은 무슨 말인가? 무슨 도사 같은 말인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말하는 자가 말하는데 자기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말한다는 건데, 그건 계시된, 내가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된 그건 말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워서 말하는, 지식에 배워서 말하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복음이,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말할 수 있잖아요. 복음을 공부해가지고 복음의 내용 다 말할 수 있어요. 복음 내용 다 말하니까 신학교도 가잖아요. 목사 안수도 받고 선교사도 되고 다 하잖아요. 내용을 다 암기할 수 있다니까요. 성경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배워서 말하는 거죠, 그걸.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죠. 복음은 계시로 알게 된 거죠. 스스로 알게 된 게 아니고 스스로 알게 된 그것이 아닌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배워가지고 말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복음이 스스로 배워가지고 지식을 쌓아서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말이죠. 저도 그러니까
스스로 제가 공부하고 배워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게 아니란 거죠. 지식으로 알게 돼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지식으로 알게 된 것을 알아서 전달하면 그냥 지식 전달이겠죠.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그게 무슨 능력이 되겠어요. 지식만 더 많아지게 하는 것만 되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것을 말한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이제 그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나는 그런 자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것을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라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구약의 두세 사람의 증언이 아니면 그 사람의 말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증언해 줘야 된단 말이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을 너희가 증언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나도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말하는 그것은 뭐 참말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진정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는 그분이다 이렇게 증언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고자 했던 세례 요한과 함께 자기도 선생이 되고자 했던 그들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너도 나와 더불어 높은 지위나 뭐 대단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도 그분을 증언해야 될 자라는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 신랑의 친구인데 내가 기뻐한다는 말을 이 29절에 하는데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데 왜 신랑의 친구가 기뻐할까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요. 그래서 저도 주소 들었는데 이스라엘에 결혼을 하면요, 정혼을 먼저 하잖아요. 먼저 약혼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미 결혼한 사람이야. 근데 1년 동안 같이 살 수는 없어. 1년 동안 준비하고 어느 날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집이 다 준비되면 그 신부를 데려오는 거거든요. 신부를 데려올 때 이제 신부를 데려오는 그 사람이 친구예요, 친구. 신부를 데려오는 사람을 누구를 시키겠어?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에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신부 데리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그 역할을 하는데 가서 신부를 이렇게 데리고 와요. 그리고 신부가 데려오고 나서 신부를 데려와서 하룻밤을 이제 보낸 다음에 이렇게 신랑이 그 친구에게 하는 말이 이 아내는 정결하다. 그러니까 깨끗하다 이 말이죠. 이 아내는 뭐랄까 음행을 저지르거나 그렇지 않고 그런 처녀였다. 뭐 이런 거죠. 이것을 이렇게 이 친구에게 말하면 이 친구가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기뻐한다.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기쁜 거죠. 그 역할을 했던 그 친구가 너무 이제 기쁨이 있고 너무 불안하잖아요. 자기가 뭐 이를테면 친한 친구니까 뭐랄까 이를테면 제가 생각할 때 정혼을 한 다음에 이 여자가 잘 지내고 있는지 가서 볼 수 있는 이 신랑은 못 가. 신랑을 못 가는 다른 사람은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계속 이렇게 확인하고 정말 그런가.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이 여자는 내가 보니까 진짜 정결하다. 그럴 때 하룻밤을 치를 수 있는데 그렇게 이 친구가 말을 해준 거죠. 그러고 나서 불안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친구가 불안하잖아. 이 여자가 정결하지 않은 여자는 어떡하냐고. 나한테 이 모든 책임이 있는데 이 여자가 정결하다고 하는
증인이 난데 이 정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 여자가. 근데 이 여자가 그 다음날 정결하다고 하니까 신랑보다 이 친구가 기뻐하는 거예요. 아씨, 이게 마음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그 친구가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충만하다 이 말이죠. 내가 더 기뻐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다른 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이거 그는 흥하여 갖고 나를 세워야 된다 이런 말인데 이 친구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기도 하고 우리는 바울이 말할 때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나는 주님 실부를 그리스도 교회를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중매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매자가 뭐냐고 그게 중매자가 뭐 같이 살 것도 아니고 뭘 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그 역할을 하면 끝인 거예요. 뭘 중매했다고 말할 그런 것이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역할이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근데 보통은 그 중매자들도 보통은 자기가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내가 아니었으면 안 됐다고 이렇게 소모했으니까 말이지. 소모했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만약에 안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요. 만약에 이혼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당신이 책임 다져야 되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중매해가지고 이렇게 되냐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잘 됐을 때 얘기지. 근데 그 중매자가 잘 됐을 때 나도 내가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함께 아주 아무것도 아닌데도 거기에 뭔가 보태가지고 나도 거기에 영광을 좀 취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중매자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 자기가 중매자 역할만 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복음 전한 그것이 나도 뭔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이렇게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이 내가 100명 전도했어. 1000명 전도했어. 그래서 어쨌다고 그게 주님이 하신 거지. 근데 그 중매자가 장모님 신랑과 함께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게 있잖아요. 목회자가 더 얘기를 들어보면 목회자가 중매자잖아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중매자밖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종이에요. 말들이 종이에요. 이렇게 물 떠가지고 이거 발 씻어주고 그 종로를 타는 거거든요. 종로를 하기 싫어하잖아요. 왕처럼 군림하고 싶지. 누가 종처럼 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 종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종. 발 씻어주고 이렇게 하는 종이란 말이에요. 진짜예요. 저도 여기 있는데 저도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마르티 마음대로 한다고 제 마음대로 한다고. 근데 아니에요. 종이에요. 제가 종로를 타는 거거든요. 언제 몇 시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다 물어봐야 되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종처럼 다 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보일 뿐이지. 종이라 이 말이죠. 근데 그 종이 그리스도가 높아지니까 주님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수 있잖아요. 교회에 많이 올릴 수 있잖아요. 많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이렇게 내가 했다고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해도 주님 그래 나는 한 것도 아닙니다 해도 거기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 마음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언제 그것을 알 수 있냐라고 할 때 성도들이 여기에 이제 한 50명, 100명 모여져 있는데 옆에 여기 이제 그 큰 교회가 생긴 거예요. 큰 교회 예배당이 가까운 데 생긴 거예요. 여기 있으면 고생하니까 저희 가면 문화센터 다 있죠. 아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봉사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애들도 가면 아주 다 준비가 돼 있어. 모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아. 장사만 해도 교회 사람들이 오기만 해도 장사가 될 만큼 그런데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옆에 이제 어느 정도 큰 교회 건물이 선졌는데 여기에 100명 정도 있는 사람들이
점점 그쪽으로 교회 가는 거예요. 여기 떠나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어떻겠어요, 마음이? 네? 너무 어렵겠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쟁 구조가 돼가지고 저기도 건물 지으니까 새 맺고 살다가 무리하게 빚내가지고 우리도 건물 짓자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 지었잖아요. 우리나라 엄청 많잖아요. 조그맣게라도 내 건물을 짓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를 빼앗기는 것 같으니까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워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배가 아프고 마음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그랬구나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대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흥하게 되어지고 점점 그분이 여기서 말하는 흥해야 되겠다. 점점 더 나아지고 더 많아지는 이런 표현을 한국말로는 흥해야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또 나는 점점 약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은 죽게 됐잖아요. 그게 실제였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거든요. 물론 구약시대의 사람이지만 성령으로 그렇게 삶을 살았던 실제의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냐. 새 생명의 삶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이 생명의 삶을 살아지게 된다 이 말이죠. 애써가지고 이렇게 돼야 돼. 일부러 막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저절로 새 생명이면 이 성령이 거하는 생명이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저를 봐도 점점 그렇게 되거든요. 점점 그분은 흥하고 점점 나는 쇠야지 맞다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오늘도 여기 말하려고 하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 유튜브로도 많이 보거든요. 메시지를 많이 듣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시나 이 내용 가지고 어떻게 말하나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근데 다들 그 말을 잘하세요. 말을 잘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많이 준비해가지고 잘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아주 몇 시간 동안 일주일 내내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스트레스 이빠이 받으면서 그렇게 준비를 한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누는데 그런 걸 들어봤을 때 그냥 제 느낌인데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제 느낌인데 실제가 아닌 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잘 말하는 사람도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잘 말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에게 좋은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 설교 좋았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있으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기서 말을 아무리 잘해도 지식 전달하고 말을 아무리 잘해도 실제 아닌 것을 말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에도 소용없고 이 전달받은 사람들에도 소용이 없어요. 증언되어진 것이 지식이지 복음이 아니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뭔가 말을 잘하고 싶거든요. 잘 말하고 싶은데 지루하시잖아요. 그죠? 하품 나오고 지루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말을 길게 하나? 이런 게 있잖아요. 좀 저렇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진짜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혹시 들리셨으면 제가 성공한 거예요. 제가 성공한 거라니까요. 나는 쇠해지고 주님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면 된다. 그거면 되겠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쇠해지고 주님이 흥하게 되어지는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데 딱 생각나는 말씀이 다시 한번 있었어요. 제가 정말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그 터널 같은 깊은 시간을 통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더 파이널 미션이라고 하는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두서가 없이 말하긴 했지만 준비를 오랫동안 했고 많이 했고 아주 고민을 많이 하기도 했고 주님이 저를 다루시기도 했고 그때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다시 듣고 또 듣고 수십 번 들었어요. 제가 하도 거기 다른 분들이 하도 공격을 하길래
그게 복음이냐고.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시간을 그렇게 많이 1시간이나 가지고 말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고 뭔 시간이 부족하냐고 뭐 이렇게 말하고 그랬거든요. 정말 내가 아무리 들어도 복음인데 이렇게 하나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다시 돌아보니까 진짜 제대로 한 거야. 제대로. 그러니까 주님만 흥하고 나는 완전 박살이 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된 거예요. 욕을 아마 이빨이 받은 거예요. 욕만 먹은 거예요. 그냥 복음 얘기했는데 욕만 얻어먹었어요. 그게 지금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처음 시작이에요. 제게 진정 복음을 말했다고 하는 복음의 시작이에요. 제가 복음을 나눴다고 하는 것의 시작이 그 전에도 많이 나눴는데 그때가 기점이에요. 진짜 복음을 나누는 시작이 그때였다고요. 다시 생각해봐도 진짜 감사하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엇이 주님을 흥하게 하고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취하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런 거라는 거죠. 말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은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여기서 듣기 싫고 막 별 그런 걸 해도 하나도 못 알아듣고 안 들려도 그래도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그렇게 되면 그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주목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을 주목해야 될 게 아니고 말 잘하는 사람을 주목해야 될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아무리 좋은 설교자가 있어도 대단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한 그분은 아주 쉽게 말해요. 그분은 말하면 다 알아들어요. 이래도 그분을 주목하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허탕이에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허탕이라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를 나눠지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드러나는, 주님이 행하신 것만 드러나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주님의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그런 생명. 그 언젠가 제가 지체들에게 여기에 올라오면요, 저는 어떻게 말했냐면 재물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재물 돼서. 그러니까 정말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준비를 다 해야 되고, 준비했어도 온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거였거든요. 말을 하면 알아서 들으시라고. 나는 말할 테니까 듣는 분들이 알아서 정리해서 들으라고. 나도 잘 모르겠는데 뭘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이 다 옳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나눌 때 알아서 듣는 분들이 알아서 들으시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서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냥 저것이 어떤 말을 하나, 저 말이 옳으냐 틀리냐, 저거는 틀리다, 저건 맞다, 저거는 좋네, 오늘 저거는 좀 아니네. 그리고 내가 판단을 다 받잖아요. 여기 올라오면 판단을 다 받는다니까요. 말은 족족 판단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돼가지고 여기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저 실수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전주에 말했는데, 제가 저번 주에 말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거에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신뢰도가 완전 떨어져요. 신뢰도가 바닥에 나요. 그래서 저것도 잘못 말했네. 그러면 저는 높아지는 게 하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흥하게 되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쇠해지게 되어지는 일이 되는가. 그러니까 오늘은 이걸 망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누는데 망치는 게 제 목표라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작정하고 덤벼들거든요. 오늘은. 그러니까 주님이 드러나면 그걸 된다는 거죠. 나 말고 주님이 드러나면 나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천대를 당하고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지만 주님이 드러나면 그것이면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게 성경만 들고 나왔잖아요.
어떤 분은 성경만 들고 나와가지고 말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못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드러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인 거죠. 지난주에도 그렇게 되게 제 개인적으로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 진짜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어떻게 주님이, 지난주에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어떻게 주님이 하실까? 그래서 지난주에는 송궁작이었어요. 제가 볼 때. 왜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하나? 진짜 어떻게 하나?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좀 보자.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근데 내가 여기서 와가지고 이거 잘 준비해가지고 지식 전달하면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지식 잘 되는 헬라어, 히브리어 파헤쳐 가면서 여기 잘 설명해내면 무슨 말이, 뭐가 되겠냐고요. 그런 거 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용한처럼 나는 쇠해지고 주님이 흥하게 되어지는 이걸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럴 거니까 앞으로 저를 기대하지 마시고 저에게 뭔가 나올 걸 기대할 것이 아니고 주님 정말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내 안에 어떻게 하시나, 이걸 보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막 거짓말을 막 하거나 복음 아닌 말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 율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결하고 다그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 말을 잘해가지고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사심을 위해서, 자기 소원성취 문제 위해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기 나를 흥하게 하지 말고 주님을 흥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살려고 했으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심을 금식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 저 사람 살려기 위해서 사심을 금식 기도 한번 해보시라고. 저 사람 병 들었으면 저 사람 병 낫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해 보시라고. 그거 하라는 말이잖아. 듣기 좋은 말이거든요. 이게 듣기 좋은 말이에요. 아주 도덕적이고 기독교적인 말인 것처럼 말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심을 작정기도 해보시라고. 왜 그렇게 못하시냐고. 그리스도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다시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막 이렇게 이런 걸 봤다니까요. 그런다니까,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그런 거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하라는 거잖아요. 사실을 어떻게 해요 그걸. 그러면 못하는 사람 정죄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어쨌든 율법을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복음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흥하게 되어지는 그거.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거죠. 주님만 흥하게 되어지면 그걸로 그거 다예요. 그거면 돼. 그러니까 그거면 되는 그런 거듭난 생명의 삶을, 정말 자유한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유튜브에서 혹시나 들으시는 목회자분들 자유하시라고. 저 같은 사람도 말하니까 자유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라고. 그리고 복음만 말하라고. 자기에게 실제된 것만 말하라고. 지식 전달하지 말고. 그러면 나도 자유하고 듣는 지체들을 자유하고. 저런 목사면 나도 하겠네. 저렇게 설교하면 나도 하겠네.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 거듭난 생명이 다 진리를 말할 수 있어요. 다 이 성경을 보고 읽고 말하면 끝이잖아요. 뭐가 어려워 이게. 여기 읽고 모르는 건 넘어가면 돼요. 여기 성경 읽잖아요. 설교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도 보시는 분들도 성경 읽고 내가 아는 것만 말하고 실제된 것 말하고 모르는 건 말 안 하고 하면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때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 잘한다고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알아듣게 하시면 다 알아들어요. 하실 일이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완전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잘못된 말을 해도 자유. 주님이 하시니까 모든 것들을. 그런 자유함 가운데 복음을 나누고 그 복음이 그 실제를 나누는 그분이 흥하는 그분만 드러나는 그 끝이에요. 그분이 계시되어지면, 복음이 계시되어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한 거 아니네. 뭔가 여러분에게 뭔가 역사가, 이 아이들도 있지만 뭔가가 일어났으면 제가 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죠.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렇다고 하는 사실 알고 많이 배우고 말 잘하고 또 복음이 얼마나 많이 경험했냐, 얼마나 많이 강단에 서봤냐,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가르쳐봤냐, 또 얼마나 성경적 지식이 많이 알고 있냐,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했냐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거듭났으면 새 생명의 삶을 시작했으면 다 말할 수 있다는 말이죠. 어떤 말을 해도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드러나기 원하지 않거든요.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그것으로 족하거든요. 충분하거든요.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세워야지.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정말 그분이 흥하게 되어지는, 나는 완전히 박살이 나고 주님만 드러나고, 나의 모든 삶 안에서도 나는 박살이 나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 내가 거기 뭔가 보탰어요 라고 하는 모든 것도 없는 그리스도만 사시는 생명의 삶이 우리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보잘것없는 저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겠는가 하지만 문둥병자를 통해서 문둥병자를 치유하시며 그 주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 사악한 중에 가장 사악한, 악한 중에 악한 우편에 매달렸던 강도와 같이 한 것이 아무도 없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 사는, 그것이면 충분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찬양하고 오늘도 내 안에 우리 안에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